빌립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초등신학원에서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툭 치시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혼자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나? 혼자 착각에 빠졌는데 한 이틀 뒤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하이톤이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마음이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어디로 갔냐면 내가 목소리를 너무 이렇게 좀 경박스럽게 하이톤으로 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진짜 우리는요 쉽게 사람의 말에 금방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요, 정확히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부교회 항상 드리는 이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복의 근원이요. 처음에 동부교회에서 복의 근원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라고 들었냐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믿음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거 믿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거의 평생을 교회를 다녔거든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딱 하는데 이게요, 처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탁 튕겨나가더라고요, 말씀이. 아니 나를 보면 복에 뭐 근원은 거사요. 복 받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복 받을 놈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시니까요, 처음에는요 안 믿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나를 봤거든요. 내 환경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것을 쭉 챙겨보니까 단 하나도 복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복이 내게서부터 시작된 복이 아니잖아요. 맞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 복이 언제부터 있었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그 계획 속에 이 복이 들어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복을 주셨죠. 그리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제 빼앗겼어요? 창세기 3장 때. 하나님 떠나면서 없어진 거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 땅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내가 누구냐?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림으로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복이 어디서 오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내일 이제 전라도 광주를 가요. 광주를 갈 때 못 찍죠? 내비게이션 찍고 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에다 늘 뭘 찍냐면 목적지를 찍어요. 그렇죠? 목적지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그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찍어도 못 쓰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내 위치가 등록되어지지 않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가지고요, 어디 명칭을 목적지를 딱 검색을 해가지고 길찾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뭐부터 떠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등록해야지 그 길을 찾아줘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가 분명해야 그 다음에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의 놓치고 살아가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드렸죠.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요, 실제로요,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 했던 그 근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 아닙니까? 언약 안에 있다. 기록되어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아닙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담겨져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이게요,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세계는 다른 곳이겠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보좌, 저희는 성소,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지금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디로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나라를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간다. 그러면 갈지 안 갈지도 일단 의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우리 이번에 원단의 제목이 그거니까 성소 회복, 성소 배경, 성소 방법. 어딨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요즘 2부 예배 때 김동호 목사님 맨날 그 성소 그리시면서 하시는 얘기. 보좌가 어딨냐? 내 안에 있다. 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우리 안에요. 임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비춰져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내게 임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예화가 그 옛날 그 미국 대통령 비행기 예화를 많이 들어요. 아이들한테는 에어포스 원이라는 옛날 영화에 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날아가고 있던 그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던 그 비행기가 테러로 인해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미국 공군기가 수송기가 날아와서 그 대통령을 구출해줘요. 그래서 대통령이 와이어를 타고 이쪽 비행기에서 저쪽 비행기로 옮겨갑니다. 쫙 옮겨가서 대통령이 그 공군 수송기에 딱 타는 순간 이 원래 공군 수송기가 가지고 있었던 비행기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가 되냐? 떨어진 비행기는 이제 그냥 추락한 비행기고 이 공군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어져요. 거기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완전 달라지는 것이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성소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그 샘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적시고 풍요롭게 하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자는 마음에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감사가 늘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가졌는데 이렇게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내 삶의 그분이 주인이 되어질 때. 그렇죠? 여러분, 요 그림 많이 보셨죠? 동그라미 3개 그리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의자 그림. 맞죠?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손님의 자리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거할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실제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능력 주시는 자. 138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주세요. 어떻게요? 우리 지난주 삼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삼직을 가지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주신 그것 때문에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여 대제사장으로 한 손에는 규와 머리에는 왕관을 쓰시고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실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의 것도 주시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땅의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이 축복을요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이 보좌의 축복의 능력은 어느 정도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을 주세요.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지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야기하십니다. 내 후사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과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정작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99세 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는 다 써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2명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 어떻게 인본주의로 태어나. 근데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날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5세 때 약속되어진 언약이 99세 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마침내 100세 때 성취되어집니다. 네, 너무 희한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두실까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야곱이 형과 다툼 때문에 삼촌 집 하란으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잠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려요? 20년이 넘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 무응답인 것 같고 응답이 너무 늦기 때문에 사실은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응답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요 어디에 역사요? 아수르 군대 가운데 역사해 버리세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세요. 어떻게요? 우리 계속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봤죠.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바람 같은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서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관 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1000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돕는 영으로 일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히브리서 1장 13절 모든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로마서 16장 20절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면 모든 원수를 우리의 발등상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라니까요. 어떤 능력을 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237 세계복음화하는 빛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 그 빛이요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들은 내 빛으로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전도자 바울이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보좌가 어디였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요? 분명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고
그냥 전부 다 뭐 가지고 있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환경, 문제 이거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최고 기회입니다. 이건 누리세요. 최고 기회예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빠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끼고 물고 빨고 하는지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형들을 쓰세요. 형들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바로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예 요셉이 바로 앞에 어떻게 섭니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요셉을요 왕 앞에 세우려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감옥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 누굴 만나요? 정치인을 만나요. 하나님이요 위기를 주시는 것 같지만 최고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의 궁전으로요. 당장 포도주 먹고 고기 먹고 하면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서 뜻을 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오는 위기, 갈등, 어려움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 가지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죠?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옆집에는 말도 빨리 뛰고 글도 빨리 쓰고 굉장히 막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면 뭔가 좀 답답할 때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세상 영광, 세상의 어떤 성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없어도 되냐?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전도자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야, 너희는 가문, 학벌, 세상의 성공 그런 거 자랑하냐? 그거 다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 배설물이다.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과 꽃과 같이 다 마르고 시들어 없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서 버려야 돼, 갈아입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고상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게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사단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로 들이닥치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막 함부로
무시하면서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속지 마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매일 서밋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 렘넌트는 이거 가지고요 매일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되냐?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된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뭐라고 표현했냐? 영적 독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적 독립입니다. 혼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축복을 줘요. 여기서 모든 것이 온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리바디 응답이 나오는 거다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한 주간에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요. 말에 너무 신경 쓰시지도 마시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이거 딱 가지시고요. 영적 독립을 선포하십시오.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뭘 누리면 되냐?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이거 진짜 누리시라니까요. 오늘 2부 예배 제목이 뭐냐? 7천 제자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겨진 7천 제자입니다. 이거 진짜 누리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복받을 거라니까요. 이걸요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통합사역, 종합사역으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힘 있는 곳에 우리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이거 딱 기억하세요. 아,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두려워할 게 아니고 최고의 기회였구나. 조금 전까지 속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속지 않으시면 돼요.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게 기회로 주어진 것이요. 거기서 나는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사단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혼자서 영적으로 독립하겠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겠다. 결단하시고 렘넌트 실천내자. 진짜 복의 근원의 이 언약으로 이 한 주간도 나를 살리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 주신 주님, 날마다 이 비밀, 이 축복을 묵상하며 모든 삶, 모든 만남, 모든 장소에서 항상 누리며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강북동북의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